한 봄날이 와야 해결이 될 것 같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함께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았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찾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요셉이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고 짓고 할례를 행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제가 이제 사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왜 아기를 낳으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갔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 첫째 아들이 나오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우리는 계속 구약만 이제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주석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이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갔다. 둘째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출산을 한 여인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대신해서 성전에 속전을 바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하나님 앞에 아이 낳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인의 부정함을 씻고,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을 대신해서 속전을 내기 위해서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갔다 이거 까먹어도 되는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은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감사와 헌신의 표시를 해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건데.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는데 무슨 마리아가 무슨 정결 예식을 하고, 또 예수님이 무슨 초태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합니까? 다른 존재인데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해야 되는 그런 규례대로 왜 예수님은 하셨느냐?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완전히 하신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의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 한 다음에 죽으시려고 지금 완전히 다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완성된 거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십자가에서만 죽으면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는, 원래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완전하게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 완전한 그 일들, 모든 거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거 다 네 거야, 니네가 이 의로 옷을 입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사실 예수님은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인데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 그 행색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색이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좋은 나귀를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 시대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만 보면 그 사람이 형편할까요? 재물로 뭘 갖고 오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재물을 끌고 오는 사람보다는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꾼 다음에 성전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뭘 바꾸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가지고 파는 어떤 짐승을 끌고 번제단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이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은 뭘 샀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샀다는 거잖아요. 비둘기를 샀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비둘기를 살 정도니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마음이 없어서 비둘기를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마음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대기업의 총수가 되면 헌금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아직 근데 형편이 그렇게 소하고 싶죠. 요셉도 소 가지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둘기를 끌고, 거기 뒤에 애들 좀 뺑글뺑글 그만 돌으라고 해서 어지러워 죽겠어. 아우, 왜 그렇게 돌아? 팽이야, 팽이? 또 까먹었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봐도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도대체 뭐 메시아로 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이후에 이제 지금은 아직 동방 박사를 만나기 전인데 동방 박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와서 무슨 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별 보고 왔는데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그 집에 애기 뭐 아버지 어머니 있고 애기 있고 이런데 뭐 그 뭐 우리 요즘에 우리처럼 뭐 애기들 매일매일 씻겼을까요? 뭐 예수님 매일매일 씻겼을까? 뭐 좋은 옷을 입혔을까요? 뭐 그냥 그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저 그런 남루한 모습이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25절 띄워주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둘째 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식으로 가냐면, 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잘 살았네. 뭐 믿음이 좋았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견할 수 있었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가 뭘 준비해서 이 남루하게 오는 요셉과 마리아와 그 품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영성으로 메시아가 오시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말 대도 않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로울 수 있도록 경건할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 살아가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성경에 대한 이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의롭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경건하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리로 가면은요, 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뭔 얘기를. 이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안 되는 일인데 그걸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구원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6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성령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뭐 하늘에서 막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그에게 너에게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거야. 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네? 자기가 뭐 잘나서 자기가 성실해서 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자기가 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복 받아야 되고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미 그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우리랑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드릴 테니까 세상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어.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그게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아봐.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인에게 쓴 거잖아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 나도 지금 로마인인데 로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난에 빠진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제일 재수없게 죽었는데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고위층에 있는 로마인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이 와 메시아 오셨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걸 믿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 암만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또 믿어지는 사람 나름대로 또 때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알아보는 능력은 외적인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역사였다. 이게 이제 시므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를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와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드디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고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어떤 찬양을 하느냐? 먼저 27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먼저는 두 가지를 찬송해요. 그 앞에 28절.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기를 안고. 이 사람이 그 성전 안에서 그래도 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하니까 뭐 요셉이든 마리아든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건네줬겠죠. 근데 아기를 이렇게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찬송을 합니다. 29절에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을 시므온 자기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므온의 지난 삶을 조금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시므온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은 만만치 않은 삶이었을 거예요. 왜 만만치 않은 삶이었냐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로 오기를 원하는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 있는 어떤 지도자로 오기를 원했거든요. 여기 봐야지 승유야. 너네 둘이 딱 등 거기 딱 세우고 똑바로 앉아서 봐. 계속 두리번거리고 하지 말고 알겠지? 알겠어? 한 번 경고할 때 잘 들어라. 똑바로 해 알았지?
트립 깜빡깜빡 거리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말고. 또 까먹었네. 어디까지 했냐.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기를 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이 단지 뭐 우리에게 더 편안한 삶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편안하고 뭐 인생에 고민과 걱정이 없고 이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성령님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예수 잘 믿었더니 뭐 병도 안 걸리고 복 받고 뭐 떵떵거렸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되죠.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시므온은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까? 하나를 보니까 열을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이 일을 보니까 내 평생에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를 보게 되고 이걸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는 다 믿어진다, 나는 다 신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님들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세요.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만 못합니까? 뭘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 하나를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 손자들에게 하실 그 10가지를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므온의 고백 아닙니까? 네? 꼭 이렇게 막 목사니까 목사 자식들 여기다 수요 예배 맨 앞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단 말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다가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아니 얘네들을 하나님이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이 없겠네.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우리 집에서 태어나게 만드나. 뭐 이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뭘? 네? 믿지도 않고 그냥 맨날 팔만 동동 구르는 거 아니에요? 시므온은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내 눈이 이제 구원을 봤어. 이제 됐다. 이거 다 봤어.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찬송을 하나 하는데 31절부터 3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32절.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예수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다 개인데 무슨 메시아가 개들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시몬이 뭐라고 해요?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왜 이방을 비추는 빛이 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 이야기하는 거지.
아직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뭐 전해 들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무슨 뭐 백투더 예루살렘이니 어쩌고 이러면서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웃기고 있네. 언제 성경에 무슨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 전해져야지 그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거기 나오는 이스라엘,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예비하신 영적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지. 뭘 예루살렘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도 잘 만들어내고 또 그런 걸 또 대단한 지식이랍시고 뭐 그거를 뭐 또 목사들끼리 또 공유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명을 갖고 막 거기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쥐어 터지고 나오면은 그냥 나 핍박받았다고 주를 위해 핍박받았다고 막 그리고 또 막 정말 그걸 주를 위해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식하고 용감해서 두드려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아니 출근길에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지하철 그 오르락 내리락 거기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귀찮죠. 바빠 죽겠는데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렇게 막 좀 됐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밀치면 그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얼굴에 무슨 칠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식하면 용감한지 참. 그래도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그냥 허세 그 길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 보셨어요? 발걸음 얼마나 당당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어디로 돌고 돌다가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데오빌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야, 예수님이 오심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글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은 누구한테 지금 눈이 번쩍 뜨이는 글이냐면 데오빌로한테. 누가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마인 데오빌로한테는 이런 문구가요. 와 맞아 놀랍네. 시몬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평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 이걸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몬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하나요. 이건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3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특히 마리아에게 설명하죠.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흥하게 했고 누구를 패하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흥하게 해요? 병든 사람들을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패하게 해요? 건강한 자를 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는 병든 자야. 하나님 앞에 난 부족한 자야. 난 예수님이 필요해. 난 약이 필요해.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안에서 흥해요. 근데 난 똑똑해. 난 지도자야.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가면 꼭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에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는, 소위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35절을 보면 마리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 이 구원자로 오신 이분 때문에 내 마음이 꼭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칼로 찌르듯이 아플 거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그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래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만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하자면,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올리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조회수가 막 150번 이상 막 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 20번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제목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뭘 이렇게 찾아봤을 때 연관이 돼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들은 조회수가 막 잘 나오고 암만 뭘 잘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별로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하면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와요. 뭔 얘기를 하다 지금 조회수 얘기를 하고 있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어그로를 끈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그런 제목에 좀 약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잘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넣으면 이제 사람들이 잘 본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요즘에 요즘에 신천지들이 아니 무슨 이단들이 산홍기기를 한다, 교회를 어떻게 점령한다, 그렇게 조심해,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냥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좀 저도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냥 저도 별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을 또 만나요. 누구냐 하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36절 보면은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붙여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선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몇 살에 결혼했겠습니까? 한 16살 이때는 그쯤 하니까 15, 16살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살, 22살 그 정도 이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죽었고 그 이후로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한 60년 정도를 이제 혼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뭐 지금 우리가 뭐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 남편의 형제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어디 가가지고 붙어서 살만한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이 그냥 뭐 누가 먹을 거 좀 주면 먹고 굶어야 되면 그냥 금식하고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무려 60년 동안을 사람들이 과보니까 이 유대인들 남자들은 뭐 여자도 사람 취급을 안 했지만 또 과부는 또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좋은 말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저도 목사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나가 떨어졌으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엄청 많았거든요. 대학교 그 신학교 면접 보는 날 그 전날까지도 그냥 해운대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이 면접인데 그날 빨리 뭐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 면접 안 보고 그냥 1년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그럼 제가 신학교에 갔을까? 또 그냥 다니는 데마다 목사들이 뭐 물론 저도 썩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좋은 목사들만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목사들의 민낯을 보고 교인들의 민낯을 보고 이래서 그냥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 하나님 살아계시나 뭐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붙들어낸 거 아니에요. 돈 따라 못 가게, 사람 따라 못 가게, 환경 따라 못 가게 하나님이 붙드셔서 지금 거기 묶여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도 그러고 산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습니까? 10대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7년 살고 그 이후로 과부로 굶을 때는 밥 없으면 그냥 누가 밥 안 주면 그냥 굶고 어디서 누가 좀 밥 좀 나눠준다 그러면 얻어서 먹고 뭐 좀 생기면 또 하나님한테 헌금한다고 또 그거 헌금은 내고 뭐 그러고 산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끈덕지게 거기서 살았으면 사람들이 이 별 볼 일 없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여인을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수없어 보이는 그 여인을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말을 붙여줄 정도면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끈덕지게 그 자리에서 살았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한평생이 딱 하나를 통해서 이제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뭐 누가 무슨 어느 학교를 나오느냐, 뭐 애들이 무슨 좋은 직장을 얻느냐, 뭐 무슨 뭐 어떤 집에 사느냐, 뭐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누구는 한평생을 호사스럽게 살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모든 인생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만족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냥 허망한 인생의 시간 뭐 몇 년, 몇십 년 그거 살다가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죽느냐, 그거밖에 없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나의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정말 힘들어 보이고 별로 무가치해 보이지,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고요. 예? 집에서 애들이 뭐 백수로 좀 산다? 괜찮아요. 백수로 좀 있어도 괜찮다고요. 놀으라고 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좋은 직장 좀 주세요, 예수님 좋은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어떻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대통령이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불쌍해요? 대통령 하겠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절에도 기웃거리고 교회도 기웃거리고 성당도 기웃거리면서 내가 여기 기웃거려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꼭 무슨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불쌍하다고요. 한평생 과부로 이렇게 그냥 안나같이 살아도 예수를 알고 믿고 알아보면 그게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억울해요. 이걸 모르면 억울하다니까요. 난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난 왜 예수를 믿는데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몸이 안 건강해? 왜 우리 집은 안 행복해? 왜 저 집 아버지는 자상하고 저 집 어머니는 친절한데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냥 알코올 중독에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냥 바람이나 나고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돼? 이게 답이 납니까? 답이 없어요. 안나의 인생처럼 답이 없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줄 거야. 제일 좋은 거. 영원히 제일 좋은 거 너한테 줄 거야. 이 땅에서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울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